오늘 말씀은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8가지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 행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요,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성품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행복한 삶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팔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의 시작, 그 시작이 심령의 가난일까? 왜 예수님은 이 심령의 가난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심령의 가난은 모든 축복의 베이스라는 것이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보다는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플렉스라고 하죠. 요즘 애들 힙합 애들이 하는 플렉스가 뭐냐면 자기가 돈 벌어서 마음껏 돈 쓰고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건방지게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단하게 보고 동경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섬기고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는 드러나고 높여있고 칭찬받는 것, 정말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겸손과 낮아짐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다른 은혜들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우리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결코 귀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저랑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난하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내가 복이 있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 PPT를 보시면요, PPT 안 넘어가는데. 네.
다윗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장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밥을 굶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야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었지만 결코 거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매일 굶주리고 힘든 삶을 했긴 했지만 그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그러한 거지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결국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다음 넘어가 보면요, 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생긴 단어인데요, 이 푸토카스는요,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몹시 부끄러워하는 거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난을 푸토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페나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페나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푸토카스는요,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빈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지와 같은 그런 최종적인 가난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나 페나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 우리의 어떤 물질의 부족함, 어떤 뭐 이런 부족함들의,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힘쓰면 채워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푸토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인가 힘을 써가지고 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가난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나 참 부자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 어려움, 그 고난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가난을, 나의 그 부족함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다면 우리가 모두 다 가난해야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난에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난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북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날 이제 나를 따르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챕터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중간에 무엇인가 매개차가 있어야면 그것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과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그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철저히 혼자 되는 상황을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혼자 되는 것이 그 책에서 우리 보네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간의 매개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혹은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어떠한 꿈, 회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단독자로 우리가 그 중간에 무엇인가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그 일들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참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내도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도 행복해.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곤고함과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는 그의 가정, 그의 고향, 그의 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약속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의 모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철저히 그가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그 이삭이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너무나 존귀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삭마저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을 막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식마저도 내가 정말 소망해서 내 정말 온 모든 것들을 세웠던 그 모든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로막힌 것, 그 중간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가 아들을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중간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오히려 단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는 고스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되돌려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물 드리게 하고 영광을 드리게 했어요.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그야말로 360도 반전되는 역전의 순간이 생기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단독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또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내 행실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었고요. 세리이지만 그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낮아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낮아지는 자에게. 여러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처럼 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야기가 18장,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를 생각해 봤지요.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 전적으로 의지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부모가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믿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 때 한 가지 말씀을 나눴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우리 헤롯이 유아 학살을 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금요일 날인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날 그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민됐고 기도했고 또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은 힘도 없고 자기가 의사를 결정할 수도 없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애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요셉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살부터 2살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이 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헤롯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도망갑시다 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설로 만든 책이 있어요. 막 그런 책들, 가짜로 만든 얘기죠. 근데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심령이 막 부담되고 막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막 천사한테 그러니까 혼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런 소설 같은 내용들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왜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학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고 끝났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국에 있어요. 왜 천국에 있어요? 그들은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여하여서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그들은 결국엔 그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역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누구 거라고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안에서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나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복, 그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세상적인 가난이 아니라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존성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난한 자임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